아프리카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사람들은 가축을 길러야 되고 사자나 이런 맹수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제 국립공원이나 이런 쪽에는 뭐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맹수들과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맹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자나 이 하이에나나 이런 동물들이 이 가축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는 먹는데 맹수들을 죽일 수는 없고 이런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소들의 엉덩이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소들을 엉덩이에다가 눈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대부분의 맹수들이 이렇게 잡아먹을 때, 사냥을 할 때 본능적으로 뒤에서부터 공격을 한답니다. 뭐 저희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맹수를 만나게 된다, 그러면 절대로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뒤에서부터 잡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축들의 눈을 그려줬답니다. 그렇게 눈을 그려서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전에는 뭐 수십 마리 이렇게 가축들이 피해가 생겼는데, 가축들의 엉덩이에다가 이 큰 눈을 그리니까 이 맹수들이 사자나 이런 동물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잡아먹히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엉덩이에다가 눈을 그렸답니다. 이게 조금 더, 그러면 혹시 눈이 아니라도 되는가 싶어서 엉덩이에다가 검은색으로 X를 표시해놨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잡아먹히다가 나중에는 몇 마리가 잡아먹히더라. 그래서 눈을 그리는 게 가장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눈을 엉덩이에 그려놓으니까 이 맹수들이 그걸 의식해가지고 함부로 잡아먹지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맹수들만 그럴까요? 혹시 운전하시다가 이런 거 보신 적 없으십니까? 트럭이나 이런 큰 탑차 같은 데 보면 스티커로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눈을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놓았느냐 하면 운전하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의식을 하게 되면 잠을 자지 않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스티커를, 큰 눈에 스티커를 트럭들에 붙여놓자 졸음 사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 그래서 트럭들이나 이 차들에 보면 이렇게 눈 스티커가 졸음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있답니다. 사람들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의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닌 것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의식을 하는데,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지켜보고 계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니, 제가 지켜보고 계십니다라고 인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자나 안 자나, 예배 잘 드리나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실제로 목자는 가축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했을 때 그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 양들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 메시아이신 주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죽은 사람이 사흘이나 되었는데, 냄새가 날 정도가 되었는데 살아났으니,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본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진짜 살아났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진짜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또 대제사장과 함께 모여서 공회로 모여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일이 무엇이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에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지만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는 지금 임시적으로 정부를 가지고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냐?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만약 메시아가 오셨다면 이제 그 모든 권력과 이것을 메시아에게 주고 자기들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그 사이에 자기들이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로마와 함께 잘 다스리고 있는데,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들의 권력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로마랑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할 텐데, 지금 군대도 한 명도 없는데, 군인 한 명 없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만약 지금 메시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분명히 로마는 쳐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 다 망하게 된다.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러면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희생하면 된다. 한 사람이 희생해서 이 모든 백성들을 살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을 보니까 이게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인데, 진짜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죽이자. 이 예수님 한 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우리나라가 산다. 우리가 권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회의를 의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있어도 자기들이 가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로부터 침략받아서 자기들이 다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를 찾아가서 진짜 이 사람이 살아났구나라는 걸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 나사로도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 나사로가 진짜 살아난 것을 사람들이 보니까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구나.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 그 권력자들이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가 잡을 수 없지만 아마 명절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오게 될 거다.
그때 잡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고난당하셔야 되고 죽으셔야 하는 그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때의 6월절에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듯이 예수님이 바로 그 희생제물이 되어야 하는 그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사람도 명절에는 예수님이 올라올 거니까 이 예수님을 그때 잡자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 시점에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십니다. 그곳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그곳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집은 다른 말씀들을 보면 시몬의 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 그곳 중에서도 시몬의 집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그곳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치, 기쁜 날, 우리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반가이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그 잔치, 명절, 그런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 예배는 바로 잔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고 천국에서 벌어질 잔치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잔치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가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잔치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의 자리에 바로 마리아가 한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이 말씀이 아주 일반적인 그런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독특한 일이고 독특한 일을 마리아가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아주 비싸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어디에 부었다고요? 발에 부었다. 그렇게 발에 붓고 나서 또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향유, 나드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꽃이 있는데 바로 이게 나드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이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에 있는 그것을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향을 만드는데 이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식물이 아닙니다. 저기 히말라야에 있는 식물인데 그 식물에 있는 그 향을 뽑아가지고 향유를 만들었다. 기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멀리서 왔으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그리고 이 한 근이나 되는 이 향유를 비싸고 좋은 거니까 그냥 병에 담지 않고 옥으로 된 병 이런 데다 담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말하는데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1년치 연봉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를 그 여인이 마리아의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입니다. 발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제일 아래에 있는 부분이고 머리카락은 어떻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시대의 여인의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고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향유로 바르고 닦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한 단어를 떠올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배하다. 경배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존경하여 우리가 엎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엎드린다라는 것이 경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것을 마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주 앞에 경배합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잔치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물론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경배하고 있을 때 그 주님의 어떠한 것에 대한 경배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 자체, 예수님 그 존재만으로 경배하는 것이 맞지만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경배해야 되는지,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가 어디에 향유를 붓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향이 있는 기름을 머리에다가 부었을 때는 그 사람의 임직입니다. 그 사람의 직분을 인정한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몸에다가 향유를 붓게 되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됐느냐? 이 사람이 이제 죽었다. 죽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바르고 그 몸에 세마포로 이렇게 감게 됩니다. 그래서 발에 부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마리아가 경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발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특별히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가운데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할 때 이 내 머리는 누구입니까? 사단을 말합니다. 뱀의 후손. 사탄이 이 땅에 가지고 온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죽게 되고 이 죽음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 이것을 약속하셨고 이제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준비되고 있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무엇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승리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맞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이 예배의 시간에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경배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물론 부활절에도 생각을 해야 하고 모든 주일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일로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경배합니다. 주 앞에 예배합니다. 이 천국 잔치가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한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가장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 앞에 다 내려놓고 경배합니다. 그 경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았음을, 죄와 사망은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할 수 없고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의 발 앞에 엎드려 내가 경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기가 어땠더라고요? 집에 가득하더라. 그 향기가 그 집안에 예수님을 위하여 버린 이 잔치집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주 앞에 경배하며 나갈 때 주의 말씀을 듣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할 때 그 예배가 지금 이 시간 내가 드린 향유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에 가득하더라. 그것을 예수님이 받아주시더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향유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 앞에 경배할 때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신 주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경배할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경배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경배가 이곳에 가득할 때 그것이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그 예배의 잔치의 자리에 가득한 향의 냄새,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주께서 받으시는 그것을 보고는 한 사람이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아깝게 낭비한다고? 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저렇게 허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유다였습니다. 가룟인 유다가 아니 저것을 저렇게 아깝게 저렇게 한다고? 저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저게 얼마나 가치 있게 쓰였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이 진짜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가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사람이 헌금한 것을 모아서 관리했는데 그 헌금 중에 일부를 자기가 빼돌리고 있어서 이 엄청나게 가격 비싼 거를 자기가 빼돌릴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유다는 지금 이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향이 가득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 시간에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주 앞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이 헌금,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을 발로 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십니다. 이거 아까운데, 이거 드려가지고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중심으로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마리아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죽을 그때가 다가올 때를 대비해서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례하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냥 단순히 죽으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으심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마리아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주께서 하신 그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주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간직하라. 그것을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향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주 앞에 드리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천국 잔치의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의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한 이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내가 가장 귀한 시간인 것을 알고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일상의 일들, 수고하여 땀 흘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금하며 이것이 나의 모든 전부의 드림이 된 그 헌금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두십니다. 이 시간에 내가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마리아의 향유처럼 되어서 그것을 받아주시면 이 시간에 그 향이 가득할 것이고, 그 가득한 향을 주께서 받아주시며 예배를 온전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이 시간에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발 앞에 내려놓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바로 이 시간이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서 향기로운 향유와 같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께서 받아주시는 그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